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분, 영향을 받지 않을 학자들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의 영향을 후대에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그 의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의무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우리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아, 유념해야 할 점은 욕망을 이성에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불행이 다 욕심에서 태동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성에 의해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욕망이 이성을 앞지르거나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이성을 거들떠 보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성이란, 여러분, 철학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척도와 기준을 두고 분별력을 토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분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야 하며 그러기에 모든 정신의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혼란을 일으키는 게, 사람의 정신과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자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혼란스럽습니까? 욕심을 품을 때부터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유혹도 매력적인 것에 욕심을 품을 때부터서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정심을. 그래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욕심이 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또 그러잖아요. 욕심이 나면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정심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아들아,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정신의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욕망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여기서 모든 확고함과 온건함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여러분, 분별력도 생기고 차분해지고, 우리 옛 동양 고사성어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도, 바깥 일을 잘하려면 먼저 가정부터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일도 짜증이 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내가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짜증 부리고 아내에게 짜증 부리고 부모에게 짜증 부리고 자식에게 짜증 부려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확고함과 온전한 광채가 빛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이 너무 강해 원하든 피하든 간에 고삐 풀린 말처럼 끝없이 날뛰거나 이성의 힘으로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하게 된다. 한계와 정도를 벗어나고 불행하게 된다. 욕망은 복종의 미덕을 팽개치고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데 사실은 욕망은 자연법들을 통해서 이성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욕망 때문에 정신이 혼란될 뿐만 아니라 신체도 이상이 오게 된다.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 격분한 사람, 공포에 질린 사람, 지나친 향락에 빠져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안다. 그러니까 신체가 망가지는 게 안색이 또 음성, 행동, 태도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야, 아들아, 욕망은 이성으로 잘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인간의 의무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게 욕망, 욕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 시끄럽든지, 사회가 시끄럽든지, 교회가 시끄럽든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럽든지, 지구촌이 서로 싸우고 시끄럽든지 원인이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혼란스럽다고 나와요. 욕심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욕심이 많고 욕망이 너무 크면은 자기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자기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를 못해요. 평온함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통로가 뭐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이런 집안을 잘못 만나서 그런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게 자기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원문에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 욕망을 통해 유혹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을 보내시지 않아요. 자기 욕망이 노예가 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욕망에 끌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면. 권력도 여러분, 거기에 욕망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걸림돌이 되면 다 제거해버려요. 주변 사람들을. 명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분별을 잃어버려요. 돈에 또 여러분 거기에 욕망에 눈이 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는 게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욕심이 점점 강하고 커지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마침내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에 빠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3장을 읽어보면 사단이 마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다. 악이 유혹을 했다. 근데 뭘 통로를 통해서 그랬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근원적인 이유가 이게 선악과냐 무슨 나무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자기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넘어졌구나.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악한 영이 그런 욕망을 충동질을 해서 아담이 넘어지게 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악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금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로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선생은 인간의 행위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저주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언서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다가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모든 인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 선생이 풀어서 설명해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죄와 욕정, 욕망, 정욕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죽음, 사망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 말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생활하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생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욕정, 욕망의 사람, 욕심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종노릇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죄와 정욕, 죄와 욕망이, 유혹, 욕망이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유혹이 끌고 가는 대로 전에는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교도로 살아갔을 때는 나의 주인이 죄였어요. 죄의 유혹이었어요. 욕망이 주인이었어요. 욕정이 주인이었어요. 욕심이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충동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갔어요. 그러나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살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 자아를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 죄의 유혹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 내 죄의 사적인 욕망, 욕정, 유혹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 자신을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죄를 짓는데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감정, 너의 행동을, 너의 몸을 헌신시키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행실, 너의 물질, 너의 재능을 의로운 일에 헌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욕망이 주인이었습니다. 욕심이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에. 나라는 인격의 주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유혹,
욕망, 욕정,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죄가 주인이요,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목자였어요. 죄의 충동, 죄의 유혹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방치해놔 버렸어요. 그걸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종노릇 했을 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이제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내어주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젠 죄가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욕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이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희롱하느냐?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째서 내 말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 거짓말 아니냐? 나를 주님이라고 영접했다는 말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바울 선생은 8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더럽혀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17절에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할 자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18절에 로마서 8장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과 경건, 평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썩지 않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에 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에 겪는 고난,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좁게 적용하면 이 땅에서 젊었을 때 잠깐 고생은 중년 노년기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평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영광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함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밀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기쁩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거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 고난을 먹고 자란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순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박해의 피를 먹고 성장하는 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빛나는 열매는 시련 때문에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련이 없었으면 출애굽기의 그 광경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그 생활의 시련, 피눈물 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젊은 날에 수많은 시련이 없었더라면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못합니다. 가슴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을 못 나눌 겁니다. 수많은 날 동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수많은 날 동안 흐느끼고 수많은 날 동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어서 그런 아픔, 고통, 괴로움, 외로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아빠 엄마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사랑만 받았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증거를 못합니다. 수많은 날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가 목숨을 구해준 사울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어서 뒤쫓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중에는 물론 자기가 범죄한 열매였지만 자녀들끼리 서로 폭행이 일어나고 사륙전이 일어나잖아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여러분 증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증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게 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나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동방에서 제일 큰 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설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썼던 저자 요한이라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교회 예배당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배당 신발 벗고 왔잖아요. 고무신 신발 벗고 다 쓸어서 다 갖다 버려버리고 성도들 그렇게 망난 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시력을 가져가 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도록 장님이 되게 한 후에 어느 날 밤에서 하나님의 음성 여호수아 1장 8절을 듣잖아요. 8절 9절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 두 눈을 떴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었네.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생각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시련과 아픈 고통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성폭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아픔,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이 있었기에 30이 되어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양식을 구걸하러 왔던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에 판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이렇게 흉년이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앞서서 나를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국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신앙이 자기를 바라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걸하고 무릎 꿇고 있을 때 원수를 갚아도 사람 마음이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그런 넓은 마음, 어떻게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까? 시련이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들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끝까지 가정도 책임지고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시부모도 잘 모시고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그걸 이겨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궁핍이고 인간관계에 여러분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데 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 밀려오고 직면해 올 때 어째서 불평하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해방을 시켜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 지역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놀랍지요. 근데 홍해 바다를 똑같이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이 수장을 시켜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재앙을 10가지를 내렸는데 애굽 땅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코로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처럼 구약 성경의 연병처럼 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다 죽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똑같은 환경을 갔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불평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종노릇 하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다 죽어갔어요. 광야에서도 그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것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 없는 땅이에요. 위험한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위험하다고 불평합니다. 뱀과 정갈이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애굽 땅처럼 부추와 파, 마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위험한 땅,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지를 않고 생존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적 아닙니까? 그 긍정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아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죽고 똑같은 홍해를 지내는 동안 다 죽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행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민족,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근데 그분들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문으로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씨가 된다. 그분들은 실제 그걸 현장에서 인생을 살면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말의 씨가 된다. 근데 민수기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 말한 대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내가 저주하는 그 저주가 너의 뼛속에 들어갈 것이 오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빌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라는 말씀이 있고,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가 매투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피조물을 가리켜서 자연의 전 구조,
즉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서에 해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연의 모든 만물과 함께 인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22절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19절에 심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환경단체인 어트ORG라는 환경단체에서 2022년에 가장 큰 환경문제 12가지 지구 위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420만에서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답니다. 자연 수명이 아니라 대기질 오염으로 700만 명 가까이가 해마다 사망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으로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촌에 축구장 300개의 크기 숲이 매일 사라진답니다. 매일 이 숲이 1,400만 톤의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닷물로 유입되고 그 플라스틱 이걸 고기들이 지금 먹고 고기들이 또 오염돼 가고 있고 바다도 점점 오염이 돼 가고 있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 폐수 중 930억 세제곱미터가 섬유 염색 시 배출되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이 지구촌이 지금 강물, 바닷물이 다 오염된답니다. 그래서 강과 토양,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있고 지구촌 27억 명이 마실 먹을 물이 부족하여 세계 인구 3분의 2가 2025년까지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구촌이 심하게 오염되고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발전해서 자본주의가 부를 축적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지구촌이 점점 오염되고 신음하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영구 영토층인 북극 지역이 그린란드 빙상이 전례 없는 속도로 녹기 시작해서 지금 이상기온이 전 세계 유럽이 겨울에도 봄 날씨처럼 따뜻하고 또 홍수가 막 나고
따뜻한 지방 중동에서 눈이 내리고, 예, 이 피조물 세계가 온통 지구촌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모든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이 도시까지 다 파괴되고, 예, 그래서 이 탄소 배출로 태양에서 내려오는 인간에게 해로운 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게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뚫어버리는 게 이 탄소 배출하는 가스 때문인데, 이게 전체가 다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갖는 자녀들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느냐? 부를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라는 분이 다 자기 사람 써서 나라를 통치하고, 저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란 말은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권력이 뭔데요? 하나님은 구약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신약에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권력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